오늘 여러분들 이 1장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그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어때요? 재미있어요? 내용이 아주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고 또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1세기의 이 교회의 흐름과 그리고 또한 그 교회사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학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1700, 1800년대의 이 서구 사회의 사상이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 운동이 바로 계몽주의 운동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이 계몽주의 운동, 인라이트먼트라는 것은요, 서구 사회의 이 사상, 철학, 문화, 경제, 예술 할까요?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문화 발전에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 운동이.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서의 일반 난-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계몽주의 운동은 시대에 한마디로 놀라운 서광을 비추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이것은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영향을 미친 그 사상운동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신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평가가 다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신정통이라든지 이런 소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뿌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 학기에 우리는요, 저희가 근대교회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계몽주의를 스타디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대충 잊어먹을 거 아니야? 잊어먹어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좀 많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간결하게 한 페이지로 제가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드릴 텐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몽주의 사상이 무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지난 학기에 아마 공부하시지 않은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 같이 이 계몽주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 강의의 진도를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이 계몽주의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의 그 카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 원어를 하나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 교환을 받으셨을 텐데요. 한 페이지짜리 지금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의 그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이 그 헬라 철학에까지 맞닿아 있어요. 그 뿌리는 계속해서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헬레니즘, 소위 문화의 그 헬라 철학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참 지성의 철학의 그 거장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어원 자체를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뭐냐면 이 영어 단어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 자체는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헬라어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이것이 파생이 되어져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 필로소피예요. 그러면 이 필로소피라는 이 단어는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낱말의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 소피아라는 말의 지혜라는 말의 뜻인 소피아. 그래서 말 그대로 지혜라는 철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혜 사랑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지혜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참 아주 그 우아하죠. 지혜 사랑이라는 말 의미가 필로소피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그럼 신학이란 뭐냐? 신학은 물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죠. 그러나 그 신학이 의미하는 그 의미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에요.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신학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학 강의를 강의하면서요.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려. 근데 내가 좀 민망해. 나 여기서 부흥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또 물어보기도 민망스럽고 난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분들 나 앞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눈물을 흘린지 몰라. 그래 그 사람만은 눈물을 훔치고 제가 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비록 신학 강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으면서 나를 치유하고 내게 이 말씀이 때로는 기쁨을 주고 나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온다고 가슴으로 내려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 효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시편 1편이요? 19편이지. 시편 19편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딪히면은 분명히 뭔가 영적인 스파클이 일어나게 돼 있어. 예?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영적 지도자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강단에 서든지, 바이블 스터디를 하든지, 그룹 인도를 하든지 간에 분명히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어? 영적 효능이 담겨져 있다. 저는 한약 쓰면 그 효능이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나타나. 부자 쓰면은 차지죠.
뜨거워진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약의 효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티칭의 사역인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신학이라는 이 자체는 뭘 말하냐? 단순한 어떤 지식의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학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은, 철학은 뭐냐? 지혜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디에 나올까? 고린도서의 1장에 나오죠. 기억나시죠? 네. 왜요? 바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했지만 사실 그들이 추구한 그 지혜 속에는 진리가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그 참된 진리를 발견합니까? 바로 십자가. 왜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죄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지혜, 말 그대로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에 부딪혔을 때에 거기서 뭘 얻게 된다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이 땅 위에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진정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고린도서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 세속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세속 철학자들이 구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뭘까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다루고자 하는 파트가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이 철학의 원류, 그 본류, 그 뿌리가 어딘가?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잠깐 제가 언급할게요. 헬라 철학의 특징은 뭐라고요? 현세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현세주의, 이 땅 위에서, 그거에 이 땅 위에서 이 세속주의 철학이 추구하는 바는 철저하게 현세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합리주의고 그리고 인본주의. 모든 것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서구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져 들어왔는가? 잠깐 한번 보세요. 그 넘버 2의 헬라 철학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로마 제국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죠. 로마 제국 이전에 어디였습니까?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지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헬라의 사실은 말하자면 뭐 종속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의 그 문화를 그대로 이 로마 제국은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시작이 돼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군 전쟁이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의 문물이 서방으로 전래가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몇 년도예요? 1095년에서 1291년에 헬라의 문화가 전래가 되고 서방 쪽으로, 어디로? 유럽으로, 제 말은 유럽으로 이제 흘러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요. 그게 언제요? 1350에서 1650.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면서 곧바로 유럽은 뭐 어디로 접어들어요?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굵직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그 어떠한 서구의 사상에 대한
역사라든지 기록,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이 신학의 문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들이 흘러져 들어왔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져 들어왔는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배경입니다. 말 그대로 르네상스 시대의 끝남과 더불어서 유럽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어간 거예요. 그 계몽주의 시대가 바로 언제입니까? 1648년. 바로 이 1648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던 그때로부터 바로 1789 프랑스 혁명까지.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몽주의 사상의 그런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라는 것은 이게 나와 있는 대로 7가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 한 시대에 유럽의 이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인물들,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계몽주의 시대의 직전 인물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의 주자네. 그 다음 누구였습니까? 갈릴레오,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블레이즈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난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난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다음에 존 로크라든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데이비드 휴이라든지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고 철학자들이고 과학자들입니다. 그네들이 역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정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사상 혹은 과학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보는 바대로 이 계몽주의 사상의 여러 시대에 걸쳐서 등장했던 인물들은 많은데 그 사상가들의 그 모든 사상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한 7가지로 정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주의라는 것. 역사주의라는 뭐냐? 역사적 사실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비역사적인 것 우리는 무시해. 두 번째, 과학주의. 이건 뭐예요?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이 우리는 믿겠다 이게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나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여기에서 이미 다 이것이 리젝트가 되는 겁니다. 비평주의.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척도에 까닭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비평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우리의 판단의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 사상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절대 참 인간이 묘하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직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지 명령을 줬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이에요. 죄의 오염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에게는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뱀의 말이 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일까 정질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질하는 자가. 착각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밤낮 정질한다고. 내 양심이 이 양심이 나를 자꾸만 찌르거든. 난 그렇지 않을 때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인간의 타락하는 욕심과 속성은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질함.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참 신앙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변하는 거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비평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모든 판단의 척도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말 그대로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성 중심의 사상운동입니다. 이성 중심의 사상운동이 계몽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네 번째가 합리주의. 모든 것은 논리에 맞아야 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격해버려. 헬라 철학은요, 일찍이 논리학에 아주 지대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역법, 귀납법, 3단 논법이 다 헬라 철학에서 다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바벨 스타디 할 때에도 귀납법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냥 아니 논문을 쓸 때도 3단 논법을 이용을 해. 왜? 이 논리학이라는 라직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 발전과 과학자들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모든 방식이 다 논리학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아주 매치되는 그런 메달라지 방법론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뭐예요? 논리를 요구해. 앞뒤가 맞아. 목사님 설교했는데 뭐 행설수설 했네 오늘.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머리에 하나도 안 남고 그냥 예화만 잔뜩 남아. 그럼 누가 잘못이면 목사님 미스테이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 논리를 인간의 지성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의 지성에 맞춘 그 논리학이 뭐냐? 바로 연역법, 귀납법, 산단문법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합리적이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가? 그 뜻이에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배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계몽주의 운동의 네 번째 특징과 합니다. 그 다음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렐러티비즘이라는 말입니다. 레셔널리즘은 아까 합리주의고, 렐러티비즘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기독교도 있다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거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평화 공존이에요. 이 상대주의가 관용주의를 가져온 겁니다. 관용주의, 상대주의. 예. 네 번째 관용주의 나왔네. 그 다음 낙관주의입니다. 옵티미즘.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아주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야. 인간이 지금까지 여러분 르네상스를 지나고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지동설을 발표하고 뭐 아시겠죠? 아이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태양과 이 온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줄 알았어. 이걸 프텔로마이 우주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누가 뒤집어 엎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과학의 위대한 힘에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한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이제는 이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벗겨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인간이 이루어오는 이 모든 철학과 과학은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그 잔인함이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토화시켰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유럽에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낙관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거 충실하게 읽은 분들은 좀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지금. 대충 읽은 분들은 감이 지금 안 잡혀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바로 칸트주의. 이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칸트는 사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철학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현상세계와 초현상세계, 현상세계와 초현상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 발트에 들어가면 초역사라는 말이 나와요. 참 역사 혹은 초역사라는 말이 들락날락해요. 읽어보셨죠? 이 책에서. 기억나시나요? 그게 다 칸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발트는 누구의 진한 영향을 받았는가? 임마누엘 칸트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 교환에 바로 이 13페이지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하고 실존주의를 이제 스타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스타디하냐? 이걸 스타디를 해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정통주의를 우리가 진맥을 볼 수가 있어요. 진맥을 봐야지.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칸트와 실존 철학의 진한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 발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뭔가? 그는 현상세계와 그리고 초현상세계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초현상세계에 거하시지 이 현상세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이래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현상세계에 거하는 이런 이상 초현상세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현상세계는 초현상세계에 접하기는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칸트의 대답은 그겁니다. 이 성경책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가 썼다고요? 사람이 썼다. 현상세계에 거하는 사람이 쓴 책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칸트. 이 칸트의 이런 사상이 이 발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타디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볼 거예요. 뭐 초역사니, 역사니, 예, 아주 발트의 신학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어떻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거기 5번째 이제 영향이라 해서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이 서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철학 분야. 두 번째는 과학 분야. 세 번째는 신학 분야입니다. 자, 계몽주의 시대가 그 첫 번째로 철학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계몽주의 앞전에 말씀드린 이 7가지의 사상은요, 철학 분야에 영향을 주기를 첫 번째가 모든 진리는 뭐라고? 이성으로 판단되어야 된다. 예, 이성이 모든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요. 두 번째,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듯이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율적 존재다 이거지. 이 거대한 우주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장연하게 움직이듯이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자율적 존재입니다. 스스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다스림도 필요치 않다 그 말이고, 네. 이게 세속주의 철학자들이 세속주의 이 교육학자들이 가진 그네들의 사상입니다. 낭크리찬들은 철저하게 여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 삶의 목표는 뭐예요? 어디 있다고? 행복 추구야.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뭘 다른 거 여타의 것을 우리는 그 앞전에 우리가 저 헬라 철학의 그 특징 그 탑 파트에서 봤잖아요. 뭐예요? 현세주의. 또 하나 뭐였습니까? 합리주의. 또 하나 뭐예요? 인본주의. 모든 건 인간 중심적입니다. 바로 이 파트,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이 모든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 과학 분야에서 이제는 지구가 뭐라고? 더 이상 중심이 아니야. 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동설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봤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고 자체가 신뢰성을 어디에다가, 성경보다는 어디에다가, 과학에다가 두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가 그렇게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 신뢰성보다는 과학의 신뢰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주는 더 이상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무대가 아닌 과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곳이다. 그렇죠?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한편은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적이란, 기적이란 뭔가? 이 성경에 보면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인 앤 그 미라클 이렇게 아주 나와 있는데, 이적과 기적이 예를 들어서 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남에서부터 소근된 사람, 그죠?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어떻게 남에서부터 소근된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을까? 뭐 성경 이외에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어요.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난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is abnormal. abnormal이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말이지. normal, abnormal이잖아. 이거는 비정상이래.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처녀가 아기를 가지며 어떻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보석떡 5개를 어떻게 5천원을 먹여?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비정상이다, 이게 abnormal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네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정상이요.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이 세상을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난 정상인 줄로 알고 있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인생들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정상입니다. 이 비정상인 인간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적과 기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사건을 이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사건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는 그것이 뭐야?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남크리스찬의 눈에는 그게 비정상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왜요?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요.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후속 사역을 위하여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타치하실 때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이적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놀라운 사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었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남크리스찬들의 눈에는
그거는 비정상으로,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속을 위하여서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믿는 자의 눈에는 뭐라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크리스찬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과 우리가 보는 이적과 기적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보는 이적과 기적은 뭘로 봐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은 좀 이게 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동정녀 탄생도 그러하고 부활도 그러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러하고 죽은 자를 살린 역사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과학 분야에서 성경이 뭡니까? 계시와 이적에 대한 부정을 이거 나와 있잖아요. 아,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계시라든지 이적 철저하게 과학적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다 부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마치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남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비로소 예수 믿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때야 이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읽어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뭐요? 자연과학이 최종 권위를 지닌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이 가져온 이 시대의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뭘까요? 신학 분야에서 신학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 중심의 사상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몽주의 사상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꾸만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끼어들어왔어요? 자유주의가 끼어들고. 여러분들이 이 챕터 1장을 읽으면서 아마 그걸 어떻게 봤을 겁니다. 1장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1장 내용. 우리 지금 이제 1장을 이제 스타디 하기로 했어요. 이제 1장을 이제 부지런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 계시되심에 뭐요? 자연과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권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그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는 성경입니다.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 성경이에요. 그러나 남크리스찬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무엇이 진리의 최종 권위냐? 인간의 이성. 예. 그리고 그네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 질서정연하게 여러 법칙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진리요. 또 한편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교리보다는 뭐야? 교훈, 도덕과 교훈에 치중하여 흘러가는 이런 영향을 신학이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리출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리출의 그 파트가 어디냐면 그 22페이지에 나와요.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1페이지에 자, 제가 21페이지를 책
잠깐만, 책 21페이지. 자,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 21페이지를 다 열어놓으세요. 그 보니까 어떻게 밑줄 그는 사람 하나도 없네. 네? 밑줄 그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게. 밑줄을 짝짝 그으셔야 된다니까, 스타디를 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21페이지, 도전받는 보수신학 2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라그래프를 보면, 맨 마지막 네 번째 패라그래프예요. 해겔의 사상하고 나와있죠? 네. 해겔의 사상이 종합의 역점을 둔 데 반하여 리출은 분리에 주력을 했다. 왜냐하면 종교적 진리는 이성을 통한 지적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구주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뭐라고요? 도덕적인 모범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리출은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제시한 것은 인간 종교의식의 사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도덕적 표준을 통하여 발전시켜 보자는 데 있었다. 복음은 개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또 개인의 구령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형이상학은 존재의 판단을 다루며 신학은 가치의 판단을 다루는 데에 그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가장 중요시한 나머지 삼위일체론, 그리스도 양성론 등은 하등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으로 돌렸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사역을 문제시하였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보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그는 비록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기는 했으나 마침내 평면적인 값싼 실용주의 기독교로 전락시켜버렸다. 자, 이 짤막한 이 문단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죠? 네? 예? 이해가 잘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야 당연한 거지. 이 내용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하시고, 지금 우리 잠깐 한 10분만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계속 하십시다. 주요한 내용들을 잠깐씩 제가 포인트아웃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의 책 17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자유주의 신학의 의제와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학의 논쟁의 초점이 뭐였는가? 지금 1장입니다. 1장 17페이지에 왜 이렇게 이 비정통, 소위 이단 신학들이 등장하게 된 그 키 이슈는 뭔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과 신학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에 오실 수가 있을까? 바로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자. 그죠? 예, 이런 여러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듬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든지 19페이지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성경적 신앙고백서가 정립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의 성경적인 고백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그 다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모든 그 정통 기독교 신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지금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인가? 이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넘어갈 때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경건주의 운동이 뭔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사가 몇 년 흘러갔다고? 50년인가? 100년 흘러갔습니다. 네, 100년. 자꾸만 제가 말씀을 해야 리마인드가 돼요. 100년 동안을 우리는 종교개혁사라고 해요. 그러면 1517년에서 1618년 정도, 바로 이 기간을 우리는 종교개혁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0년의 어간 동안에 종교개혁기의 그 당대의 지도자들, 칼빈, 루터는 어떻게 됐을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2세대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한 3세대, 한 100년쯤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0년쯤 흘러오면서 개신교회는 어떻게 변했는가? 개신교회는 정통 신학을 붙들고는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그 속에 헌신도 없고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은 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통이라는 이 말 자체는 나쁜 말일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이죠. 죽은 정통이 나쁜 말이지, 정통이라는 말은 죽은 정통이 그 속에 생명력이, 교리만 붙들고 있어. 제 얘기는 삶은 없다는 얘기. 교리만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도 없고 복음에 헌신하는 헌신도 없어. 이걸 우리 죽은 정통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한 3세대가 흘러가면서 거의 한 100년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만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생명은 시들어지고 뭐만 붙들고 있어? 교리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스페너, 프랑케, 진델돌프라는 유명한 아주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바로 경건주의 운동을 한 시대에 아주 정말 뜨겁게 그네들은 유럽 사회로 경건주의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은 이후에 1740년 미국의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 1600년대거든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그네들이 세웠던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뭐냐면 할례대학입니다. 그 할례대학 나와 있죠? 20페이지에. 그 할례대학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약 한 6천 명이나 엄청난 숫자의 지도자들을 배출을 해요. 왜? 한 시대를 흘러가는 동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주의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버렸느냐? 소위 말해서 교리를 등한시했습니다. 참 묘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할례대학에서의 조직 신학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거는 여지없이 그 신학이 자유주의에 잠식되어져 가는 그런 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경건주의 운동은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렸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은 우리는 바른 교리를 붙들어야 되면 또 한편은 뭘까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삶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정통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장로교회가 한때 좀 그랬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그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온 교인들이 불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에 헌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에, 선교하는 일에 교인들이 또 한편은 불붙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한쪽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바의 은혜를 복음 전거를 통하여 쏟아붓는 이 순환 구조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배, 양육, 선교라고 해서 삼각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기도 좋아. 삼각형만 딱 그리면 돼요. 맨 꼭대기에 예배, 그 다음 양육과 선교예요. 이 양육과 선교라는 것은, 양육은 교육 프로그램, 제자훈련 세미나, 다 이게 양육 프로그램. 선교는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점에 예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양자의 양육과 선교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게 뭐예요? 영적 생명 공동체요. 영적 생명 공동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적으로 싸움박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는 교회는요, 여지없이 싸움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간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내부적으로 축적된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발산을 해야 되는데 돌파구를 열어주지를 않았어. 누구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돌파구를 열어서 회중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축적된 영적 에너지를
어디를 향해서 쏟아붓도록 복음 증가하는 일에 쏟아붓.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으켰던 그 당시의 그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네들은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굉장히 아주 각성을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네, 그 할례대학이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시켜서 파송한 학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은데 뭘 등한시했다고? 설교, 말씀. 교리를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리를 붙들지 않았을 때는 결국 아무리 좋은 이 사역도 결국은 마치 뭘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비유컨대 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나무의 뿌리가 잘렸어. 나무 밑둥을 툭 잘랐다, 뿌리 잘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뿌리가 잎이 시듭니까? 아니에요. 열매도 안 시들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이미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 시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교회가 바른 교리를 붙들지 아니할 때에는 외형적으로 아주 번창하고 번성한 모습은 화려하지.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시들어지고 있어요. 또 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정통은 뭐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말 그대로 산 고목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죽은 정통 내에서는 늘 뭐만 일어나? 싸움 받지 마라. 그거 우리 장로교단이 얼마나 싸움을, 그래 아직도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 받지 않아.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오히려 장로교보다도 타 교단들이 어찌 보면 싸움질 좀 덜해. 뭐 하기 바빠? 선교하고 전도하기 바빠. 부자하기 바빠요. 너무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런 다툼과 싸움과 분명히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어떻든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제 교환 20페이지, 도전반면 보수신학의 이 책에 우리는 20페이지 그 상단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지금 뭘 얘기하는가? 바로 무엇에 대한 리액션이라고요? 죽은 정통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9세기로 들어왔어. 자, 19세기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겔이라는 사람, 헤겔 정반합이라는 역사 철학을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헤겔, 그죠? 칼 마르크스라든지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그런 인물들이 다 이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그 방법론을 끌어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거예요. 아시죠? 다? 그 변증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정반합. 정명제가 있으면 반명제가 등장해서 나중에는 합쳐가지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늘 언제든지 정반합이라는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게 맞춰가지고 공산주의 이론도 갖다가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이런 헤겔의 역사주의. 그리고 뭔가 슐라이마크의 주관주의. 이 슐라이마크는 상당히 체험 위주의 신학입니다. 슐라이마크